망연자실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정신을 잃고 우두커니 멍하니 서 있는 모양을 망연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망연자실을 흔히 우리는 그냥 우두커니 실망했다 혹은 절망했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한자어를 자세히 따져보면요, 그 뜻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득할 망자입니다. 아득하게 되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아득하고 정신없고 멍해지다에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뒤에 부분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오늘 삶의 자리에 이 망연자실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멍해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향세로 안정화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는 곧 코로나에서 극복이 될 거야 하고, 불과 한 3주 전, 한 달 전만 해도 온 국민이 그래서 더 애써서 방역하고 조심하고 이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뜻밖의 때 아닌 장소에서 이곳저곳에서 저 클럽으로부터 시작해서 터지기 시작하더니 정신없이, 오늘 제가 꼭 주일날 예배 나오기 전에, 예전엔 10시에 정확히 발표를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요새는 한 30분이 넘어야 발표를 해서 간당간당하게 그걸 보고 오는데요, 오늘 65명인가 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동안 애써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의 것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대해서 혹은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소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라고 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그것이 눈앞에 다른 결과로 나타날 때 그때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망연자실과 관계된 일을 생각할 때마다, 꽤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니까요. 그때 정말 망연자실 한 사람의 눈빛이 어떤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눈빛입니다. 시장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제 집이 그때 시장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새벽기도 가려면 매일 그 토스트 포장마차가 오른쪽에 있는데 그걸 지나쳐서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분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은 한 달, 두 달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그 고등부회가 그분 딸이라는 걸 신방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말 힘들 터인데, 새벽마다 이 새벽에 일용직 노동자들, 주로 또 일찍 일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토스트 장사를 하니, 여러분, 새벽 5시에 제가 나올 때 벌써 팔고 있으니 얼마나 일찍 나와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사정을 하나하나 신방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젊어서, 그것도 30대 중반에 트럭 몰고 배달하러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때 어린 딸을 그렇게 혼자 키워낸 장한 어머니입니다. 이 딸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딸이 어려운 환경에 컸지만 손재주가 있고 그 목표가 분명하고 해서 참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저도 그래서 늘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분을 보고 눈인사를 머리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마 토요일 날이었을 것이라고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회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막 예배 드리러가기 직전에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딸 여기 안 왔나요? 고2가 돼서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게 갑자기 수학여행 갔는데 제주도 바람이 해외여행 바람이 막 불던 때였습니다. 그전엔 수학여행 가면 뭐 주로 경주나 뭐 이런 데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막 불어서 얼마 된 후인데 이 딸아이 학교에서는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기로 했고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근데 경비가 21만 원인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게 결정돼서 딱 와갖고 엄마 나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21만 원 줘 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토스트가 제 기억에 1,000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1,000원짜리 토스트 팔아서 겨우 딸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21만 원이 생깁니까? 딸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수학여행 이번 말고 대학 가서 더 좋은 데 가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딸아이가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제껏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고는 집을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틀 전인데 아직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제껏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말을 저한테 전해주는데 그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는데 야, 망연자실한 사람의 눈빛은 저런 거구나 라고.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근거고 새벽에 나와서 토스트 장사 할지라도 웃으면서 할 수 있고 참아내면서 할 수 있었던 그가 사는 이유였던 딸 아이에서 그 입에서 나온 소리가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어머니의 심장이 빗으로 아마 찔렸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할 때가요. 그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빼앗겼거나 큰 사고를 당할 때가 아닌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깊이 사랑했던,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주고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할 때요. 그때 가장 큰 충격과 절망을 느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3장 본문을 보면 이러한 망연자실의 충격을 느낀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갈대 상자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생모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애굽의 왕자인데도 히브리 정신, 히브리 민족성으로 그렇게 잘 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고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연 40이나 된 모세는요, 그 장면을 보고 앞에 깊이 속에 감춰져 있던 민족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참지를 못하고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감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성경에는 며칠이 지난지 모르지만 며칠 안 돼서 밖에 나와봤더니 이번에는 그의 눈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둘이 서로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끼리 싸워서는 안 되지.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렇게 타일렀더니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모세로서는 사실은 위협을 감수하고 내 민족, 내 동족 사랑합니다 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근데 바로 그 사랑을 받았던 동족이 뭐라고 합니까? 앞장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이 상황이 정확히 나옵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렸냐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14절 뒤에 연이어지는 단어를 보면 그때 모세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면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바로 왕이 알까봐 두려워했다라고 우리는 읽기 쉬운데, 아니요, 맥락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애굽 왕자입니다. 옛날 고대 그 전제 정권 시대에 왕의 손가락 하나로, 눈짓한으로 한 명이 뭡니까? 수백 명을 죽여서 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애굽 사람 일반 평민 백성 하나 죽였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내 백성을 죽여서 애굽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 아니에요, 전혀. 그럼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15절과 연결해서 2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망나니 왕자가 혹은 철없는 왕자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백성 하나 죽였다라고 해서 이 일은 죽을 거리도 아니고 별로 두려울 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듣고 모세를 뭐 했다?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하나 죽인 일이 아니라 이 백성, 이 모세의 동족이 했던 소리예요.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되고자 하느냐? 그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제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이제 내 법관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반역입니다. 아무리 왕자지만 애굽의 이익, 애굽 제국의 정신과 반역한 일,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가 들은 이 일은요, 모세가 사람 하나를 죽였다, 아니에요. 모세가 사실은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이 내 누이가 강가에서 어디 고아 하나를 주어서 잘 키운 줄 알았더니 아니다. 바로가 전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애굽 제국에 반하는 반역도의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다고 바로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더 두려워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는 내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학대당한 것을 막아줬는데 내 종족은 뭐 했어요?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마치 천하에 떠버리듯이 세상 사람들아 애굽 사람들아 들어라 하듯이 이 모세는 애굽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이제 우리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떠드는 이 동족에 대한 그 사건이 모세의 가슴 속에는 아픔도 되었고 두려움도 되었던 것입니다. 수학 여행비 한 번 대주지 못했다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뭐냐라고 그렇게 비수를 찔렀던 똑같은 소리를 사실은 오늘 이 모세가 들은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 어땠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모세의 눈을 볼 수 있었다면요, 저하고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망연자실한 사람의 눈빛이 무엇인지를 나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그냥 떠나는 거예요. 도망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피해서 바로를 피하고 자기 민족을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진행된 일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치는 이 머슴살이 목동이 되어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모세가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붙여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정확히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아들을 낳고 나그네다. 모세의 심정이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아들까지 얻었지만 나는 뭐와 같은 사람이야? 처가에서 나를 환영해주고 굉장히 모세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민수기나 신명기 곳곳에 나오는 그 처가와 관계된 사건들을 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처 없는 나그네야. 둘째 아들 이름을 낳고는 엘리에셀이라고 했어요. 이건 또 상반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그네야. 무슨 내가 동족을 사랑해. 무슨 내가 하나님 신앙으로 뭘 할 수 있겠어. 한편에선 그렇게 포기하면서도 한편에선 어때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편에선 딸아이 한마디에 멍해져 갖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어머니. 하지만 한편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틀 동안이나 안 나오는 이 찾을 수 없는 이 딸을 온통 찾아가며 어머니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얼마나 부끄럽게 교회에 왔겠습니까? 혹시 우리 딸 여기 안 왔나요? 전도사님 우리 딸을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이렇게 40년을 보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참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막에 늘 있던 일이에요. 떨기나무에 가끔 여러 발열 현상으로 인하여서 불이 붙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늘 어쩌면 1년에 몇 번,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볼 수 있는 장면이 떨기나무에 사막에서 불 붙는 장면입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 붙었으면 금방 획 하고 타고 말아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부터 저기 걸어갈 때까지 쳐다보는데 계속 불이 동일하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장면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상한 장면, 이 장면이 모세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의 이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갔던 그런 사건이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본 일입니다. 성경을, 원어 성경을 계속 보고 대학원 때 공부하면서 몇 가지가 아니죠. 한 100~200가지 굉장히 이상했던 그 당시에 내 성경 지식과 성령에 대한 이해로 잘 이해하지 못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3장의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까요? 떨기나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떨기나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세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떨기나무 하는데 찌르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이 떨기나무, 이 세네가 출애굽기에서는 떨기나무였는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시는지 아십니까? 가시나무라고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명기에서 번역한 그 말이 원어적으로 더 확실합니다. 떨기나무에 왜 불이 붙었을까? 아니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고독한 나무라고 합니다. 왜 고독합니까? 가시 때문에 좀처럼 세나 사람들이 이 나무를 알아주고 나무와 관계 있는 것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는 벌레도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닭백숙이나 할 때 무슨 나무 넣어요? 오가피나무가 바로 가시나무 아닙니까? 벌레가 없어요. 근처에 짐승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나무입니다. 근데 정확히 세네는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가시덤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시덤불, 사막에서 바람 한번 불면 이렇게 저렇게 그 가시들이 모였다가 덤불들에 굴러다니다가 거기 불이 붙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다. 모세가 왜 이 장면을 특별하게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압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니 사막에 가시덤불에 불 붙어 있는데 그게 무슨 큰 광경입니까? 요새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저 캐나다나 미국 같은 산림지대에선 불이 한 번 붙으면 보름 한 달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거 정도의 불이라면 큰 광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가시덤불에 불 좀 붙었는데 그게 무슨 큰 광경입니까? 놀랍게도 모세는요,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꺼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는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쓸모없는 가시덤불, 이리저리 뒹굴어 다녀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시덤불,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땐 가시나무가 없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가시나무 가시가 생깁니까?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실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거역했던 그 죄의 증거가 바로 가시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목으로도 못 써요.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뻐서 관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땔감으로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화르륵 하고 그저 사그러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가시나무는 등산객의 옷을 찢고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가시는 곧 인간의 타락한 모습의 대명사이자 아무 쓸모 없어진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가시덤불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나무는 결국은 오늘 이것을 쳐다보는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자의 존재,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한다는 정의감은 있었지만 가시가 돋친 존재,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나 나름대로 해봤는데 잘 안 됐을 때, 그것도 여러분 이익 얻으려고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했는데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어?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가시를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젠틀해요. 겉으로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까? 이리저리 휘둘려서 떠다니는, 바로 그 가시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사그러들고 말겠지. 아니요, 놀랍게도 이번에 붙은 불은 사그러들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장면을 큰 기이한 장면으로, 야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가시에는 불이 붙어야 합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따라, 세상 시류에 따라 떠다녀서는요 늘 가시예요. 가시 덩굴이 돼요. 내 인생 가시로 남겨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이 가시와 같은 우리 인생에 불 붙여져서 활활 타오르는 장면을 오늘 모세가 목격한 것입니다. 불에는 연기나는 불이 있고 연기나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불이 활활 잘 탈 때는요, 땔감이 잘 말라있을 땐 연기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연기가 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가 잘 그렇게 준비된 땔감같이 되지 않아서 온통 이것저것 다 섞여 있을 때 연기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연기가 나서 남들의 옷을 더럽히고 집안은 어둡게 하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를 저는 연기 신자라고 합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을 때 뭐 할수록 연기가 나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애굽인을 위험을 감수하고 쳐 죽일 정도로 그 속에 불타올랐던 그 애국심도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의 가시로 잿더미와 같이 다 사그러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종종 놀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열심을 냈는데 지금은 꺼져버렸어요. 어느 때는 그 타오른 첫 열심, 감히 하나님 백성을 때려 충성스러운 열심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열심이 꺼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하십니까? 가끔 뭐 하려고 하면 연기만 나요. 불이 꺼져 잿더미로 남아있는 모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 혹시 느끼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한때는 열심히 타올랐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다 그 열심은 식어버리고 이젠 가시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친 모세처럼, 하지만 한편에서는 난 나그네와 같아, 다 어때? 그런데 그 신앙이 아직 내 안에 깊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함께 가슴에 품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우리는 모세의 첫 열심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 불타올랐던 불이 꺼져버리고 이제는 게으름과 불만과 원망이 스멀스멀 일어납니다.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남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서서히 나무도 아니지라고 그랬죠. 가시 덤불로 만들어서 시류에 따라 그때그때 감정과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는 한때 인간적으로 열심히 낸 것으로 우리 삶의 근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 위에서 내려온 불이 우리 삶의 새로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불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광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늙고 초라하고 애굽의 그 자랑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도망친 그 가시와 같은 그 인생인데 어떻게 저 불은 꺼지지가 않고 저렇게 밝지? 큰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신약교회 시대 오순절에도 이 큰 광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은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열심을 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이 없어요. 배울 때뿐이었습니다. 들을 때뿐이었습니다. 기적을 자기 눈에 볼 때뿐이었습니다. 어느샌가 다시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제자들끼리도 서로 싸우며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가시의 모습으로 예수님 제자로 3년씩이나 살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또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이 그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저들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비겁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담대한 자가 됩니다. 환경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도 이 불은 꺼지지 않았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이 불은 사라지지 않았고 저들은 가난했어도 그 불은 결코 쪼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가 광야같이 퍽퍽할 때도 심지어는 짐승과 같이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저 동굴 속에 몰래 숨어 사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도 그 불은 활활 타올라서 오히려 저 온 로마 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불은 하늘로부터 온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모세와 같이 이 큰 광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이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내게 붙여져야 합니다. 어떻게 붙여집니까?
오늘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추측해 보십시오. 저기 불이 붙었네. 자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10걸음 가갖고 다시 봤는데 그 불이 그대로예요. 또 한 100m 지나고 나서도 봤더니 그 불이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서 그 불 앞에 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돌이켜 온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큰 광경, 사라지지 않는 불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볼 수 있는 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고 2번, 3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제 발로 다녔습니다. 자기 혈기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임합니까? 돌이켜 오는 자에게 임합니다. 돌이킨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몸의 방향, 손과 발에 가는 곳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던 시간들과 공간들과 물질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바뀌어져서 한 걸음 띄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은 메타노이라고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 정열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이 정열과 감정에 불붙으면요, 한 손으로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대대한 나는 파괴력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의욕과 내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 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지 않는 불을 주십니다. 이 불이 내 가슴속 가시와 같은 존재이지만 나에게 불 붙었을 때요, 이 불은요,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립니다. 가족을 살립니다.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립니다. 이 돌이킨다라는 말을, 놀랍게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다른 뜻으로 나오지만 원어 성서를 보면 같은 동의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십니까? 5절에는 다른 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말로는 전혀 모르죠? 근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위대한 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출애굽기 역사는 이 신을 벗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니, 위대한 일을 하려면 신을 신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발끈까지 꽉 조여 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입니다. 신을 신는다는 얘기는 활동의 시간입니다. 신을 벗는단 말은 내일은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내가 하는 일, 내 의지의 일, 내 정열, 내 불타오름은 끝났다. 과거를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력서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 청년들 이력서 참 많이 쓰죠?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저희 아내가 연구소에서 이 직원들 채용할 때 봤더니 그 병역 무슨 복무위원 박사 2명 자리를 채용하는데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걸 봤더니 기가 막혀요. 세상에 이른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런 애, 그것도 대학생인가요? 박사학위 지금 밟고 있는 애들이 그 자리 하나 들어오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는데, 근데 그때 안 게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띄려고 이력서를 기가 막히게 써댑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력서와는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내용들. 근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한 10년 후에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그런 방법들이 도입이 되더라고요. 이력서. 이력이 무엇입니까? 밟을 이자 지날 역자를 씁니다. 내가 밟아온 자리. 그게 이력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요, 네가 밟아온 자리, 땅에 이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력을 다시 쓰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땅의 이력서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직장 취업이야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어떠한 스펙을 갖추고 어디 유학했고 언어는 어떻게 했냐, 이걸로 취업되지만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력서를 벗는 것, 내 신발을 벗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땅의 신발을 벗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신발 벗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발 벗은 자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실제 모세가 지금 선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냥 사막이에요. 돌짝밭입니다. 더군다나 가시나무 뒹굴다가 가시나무 불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언제부터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신발을 벗고 이 가시덤불 불타오르는 그 앞에 모세가 선 순간 그때부터 그 땅은 이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요, 놀랍게 거룩한 곳이 됩니다. 돌짝밭 같은 내 가정이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너무 가슴 아파서 멍한 눈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요, 사막 같은 내 일터가,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 40년 동안 해가면서 그래도 난 나그네예요. 하지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신앙이 있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실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 자리는 축복의 땅이 되었고 이곳에서부터 가라 모세의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 불을 받은 이후에 광야 길을 갈 때 아직 40년을 더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줄기차게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지만 도대체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똑같은 소리로 빗으로 찔러댔지만 모세는 한 번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서 이 지도자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어 그 가슴에 불붙은 모세는 다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불이 더 타오릅니다. 이 백성을 내게 주옵소서. 이 백성을 버리시려거든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파워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요, 모세를 저 가나안 그 하나님 주시마 약속하신 땅의 입구까지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 땅 못 밟는다 해도 느보산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내 후손들이 밟을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에 만족하며 감격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불이 이제는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보시려고 삶의 자리를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의 불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져서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망연자실한 삶이 아니라, 이리저리 일만 있으면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이제는 다 지났어 난 가시에 불과해라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 손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양을 보아주시옵소서.